4장 하나님 나라의 삶.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하는 흑암과 이기심의 나라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만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커지고 또 커져야 한다. 천국에 있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그러나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노예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자기 뜻대로만 살고자 한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좌절될 것이다. 얻고자 한다면 다 버려야 한다.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연유에서 하신 말씀이다.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구원하고자 교회에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는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대단히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매우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고서 그는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유를 우리는 매우 값비싼 진주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셔야만 했다는 식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분이 값비싼 진주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행복, 안전, 명예, 영생을 찾는 상인들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 그분께 행복, 기쁨, 평강, 치유, 안정, 영생 등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이 진주를 사고 싶습니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 진주 말입니까? 그것은 매우 비싼데요. 상인이 말한다. 얼마나 비싼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이 진주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비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도대체 얼마입니까?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내십시오. 상인이 대답했다. 오랜 생각 끝에 마음을 정하고 우리는 좋습니다.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볼까요? 어디 여기에 적어봅시다. 우선 은행에 $10,000가 있고 $10,000라 좋습니다. 또 없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까? 제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고요. 얼마가 됩니까?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한다. 어디 보자. 30, 40, 50, 80, 100. 여기 $100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가지신 것 없습니까? 그게 제가 가진 것 전부입니다. 어디서 사십니까? 그는 여전히 캐묻는다. 제 집에서 삽니다. 그러고 보니 집도 한 채 있군요. 집이라 좋습니다. 집도 적겠습니다. 그는 집도 종이에 적어 넣는다. 아니 그러면 저보고 캠퍼, 야영 시설이 갖추어진 자동차에서 살라는 말입니까? 캠퍼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내십시오. 다른 것은 더 없습니까? 캠퍼도 없으면 차 안에서 자야겠군요. 자동차가 있으십니까? 2대 있습니다. 2대 모두 내십시오. 자동차 2대. 또 없습니까? 또라니요. 당신은 이미 제 돈, 집, 캠퍼, 자동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가족도 친척도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처와 자식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요. 그러면 처자식도 적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가진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 몸뚱이 하나뿐입니다. 이때 진주를 파는 사람이 갑자기 탄성을 지른다. 깜빡 잊을 뻔했군요. 바로 당신도 적어놓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내 것이 되었습니다. 아내, 자식, 집, 돈, 자동차, 그리고 당신 역시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에게 잠깐 동안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당신이 나의 것이듯이 모두 내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언제든지 그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 되실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자도의 제 메시지를 처음 전했을 때 회중들은 기꺼이 순종하였다. 많은 교우들이 자신들의 집을 헌상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는다.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예금을 하는 대신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격이 오를 소지가 있는 상품이라면 무엇이든 사둔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파트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다. 목사들이 모여 헌성된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다. 누군가 이것들을 팔아 시가지에 큰 괴를 지읍시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몇몇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데라고 반대했다. 6달을 기도한 후에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보여주셨다. 교우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전했다. 여러분이 고생하여 번 돈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난한 집을 기뻐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집들이 좋은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카펫, 난방기와 냉방기, 그리고 전기기구와 음식물,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 집 안에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분 자신을 위해서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고 운전사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모든 집들의 문이 활짝 열렸다. 우리 집회에 방문객이 찾아와서 누가 이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드리겠습니까? 라고 묻는 법이 없다. 그 대신 우리는 누군가에게 형제님, 이 사람들을 형제님 집으로 데려가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한다. 그 이유는 그 집이 이미 그리스도께 드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분께서 방문객들을 그들이 집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이 당신 자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편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과 같다.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면 여자는 그 남자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남자가 소유한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 된다. 남편이 차를 2대 가지고 있다면 그녀도 차를 2대 가진 것이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잃게 된다. 우리는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므로 과오를 범하였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고 말하였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은 주지시키지 않았다. 만일 사람들에게 나머지 한편의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주 대심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자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가? 이런 예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 예수님 자신이 드신 것이나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무엇을 토하여 내는가? 소화가 되지 않는 것들이다. 소화가 된 것은 다시 올라오지 않는다. 퇴해진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소화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소화란 싹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당신은 끝장났다. 당신의 생애는 끝났다. 당신은 예수로 표현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분께로 연합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에는 양질의 고기가 많다. 내 위에 고기가 들어와서 소아에게 이 고기를 윤회시키려 한다고 생각해보자. 소아에게 말한다. 좋은 밤이야. 잘 지냈는가? 고기가 대꾸한다. 아주 좋아. 그런데 무슨 일이지? 자네를 윤회시키려고. 자네를 후안 카를로스의 몸의 한 부분으로 변형시키려고 하네. 그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가정해보자. 안 돼. 그것은 싫어. 그가 나를 먹은 것은 충분해. 거기다 완전히 용해되어 사라지기까지. 안 돼. 위에 들어와 있지만 그냥 고기로 남고 싶어. 내 개성을 잃고 싶지 않아. 고기인 채로 남을 테야. 안 돼. 너는 용해되어서 후안 카를로스가 되어야 해. 싫어. 고기로 남을 테야. 이 싸움에서 위가 이겨 소아에게 고기를 용해하지 못하고 내 위에 고기 그대로 남아있게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고기를 토해내고 말 것이다. 그러나 소아에게 이긴다면 고기는 형체를 잃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의 일부가 된다. 내가 먹은 고기는 이름 없는 소의 고기였다. 아무도 이 소를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인데 이제 내 위에서 용해되니까 이렇게 책에까지 나오게 되지 않았는가. 주님께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마냥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다 소화되었는지가 문제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예수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말이다.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종처럼 하루 24시간 모두 그분의 것이 된다. 그러나 가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하루 일을 끝냈군. 집에 가서 목욕이나 해야지. 텔레비전을 잠깐 보다가 잠자리에 들 테야. 그렇군. 오늘은 저녁 집회가 있지. 하지만 목사님, 내게도 잠깐 쉴 권리는 있답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노예여, 무슨 권리가 있다고? 당신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하셨고 당신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종은 밭갈이를 마친 뒤에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배가 출출한데 무엇을 먹을까? 오히려 그 반대였다. 주인님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해야 할까? 밥과 콩 아니야. 그것은 어제 드셨어. 감자튀김을 곁들인 고기 요리 아니야. 주인님은 구운 감자를 더 좋아하시지. 오늘 저녁 집회에 가려고 하는데 누가 설교요, 여보. 그저 그런 분이 설교하실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냥 집에 있어야겠군. 무엇인가 거꾸로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주님이 교회의 긴 의자에 앉으신다. 우리는 그분이 마치 우리 종인 양 예수님을 대한다. 주님,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이다.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제가 떠나 있는 동안 도둑이 들지 않도록 이 집을 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운전할 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주십시오.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듣기 원하는가? 예, 마님 혹은 예, 주인님이라는 대답을 원하는가? 종은 주인님 이것저것을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주인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종의 기쁨은 주인이 만족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았다. 찬양 그분의 저녁 식사이다. 찬송 그분 식탁에 오른 물이다. 그리고 헌금도 그분이 드시는 식사에 포함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 어리석다. 교회 냉방기를 달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금하실 분은 손을 드십시오라고 말한다. 주님께는 냉방기가 필요 없다. 냉방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는 헌금 가운데 많은 부분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 사용한다. 예수님 자신에게 드려진 것이라고 인정하시는 유일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이다. 예수님의 주식은 무엇인가? 사람들이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예배는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 문제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잘하였도다. 나의 상에 와서 앉으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분께로 이끈 사람들은 그분께로 용해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치셨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루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주님이 명하신 것을 다 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있다면 당신에게는 졸업식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무익한 종이라는 문구가 적힌 졸업장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전혀 다른 광경을 보고 있다. 무익한 종이 존경하는 분이라는 제목의 졸업장을 받는다. 언젠가 한 번은 어떤 사람을 대대적으로 소개하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오르간이 은은하게 울리고 모든 조명이 그 사람에게 쏠릴 때 사회자가 외쳤다. 자, 여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소개합니다. 만약 그가 위대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는 위대하지 않다. 종이란 자기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들이다. 종들은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 주님을 위해 저녁을 준비한다. 그들은 주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으며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나라에서 종들이 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